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정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부터 31절까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 한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도 한 몸으로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나는 나고 너는 너지 어떻게 내가 너와 한 몸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만 챙겨요. 자기 것만. 즉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내 것은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몰라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 것만 챙깁니다. 잔치집에 가도 내 자녀들만 좋은 거 먹이려고 여기저기서 고기를 가져오거나 맛있는 것 있으면 내 자녀 앞에 갖다 놓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개념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또는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것 같이 하자 그러면 별로 모르는 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내 것을 챙기는 것과 내 일이 아니면 관여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31절까지 전체의 모습 속에는 무엇에 대한 글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한 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핵심 주제로 알아야 할 것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첫 번째 관점으로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관점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잘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러니까 몇 개 부류가 들어가 있어요? 4개의 부류.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자,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헬라인은 누구냐? 헬라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뜻할 때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과 이방인 모두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헬라인만 말해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누구에게 구속된 사람을 말합니다. 노예의 역할을 하거나, 또는 내가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내가 당신 집에 가서 일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우리 집에 종이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귀에다가 문설주에 대고 구멍을 뚫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안 해도 서성무집의 종,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귀를 뚫는다라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의미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미적 감각으로 귀를 뚫는데, 그 귀 뚫어서 귀걸이 이렇게 하면 이쁜지는 모르겠지만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귀를 뚫는다라면 누구에게 속한 종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를 뚫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멘이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귀를 뚫는다, 이 말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말은 누구에게 구속된 사람이거나 자유로운 사람이거나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거나 믿지 않는 이방인 모두를 칭하는, 그러면 이 유대인과 헬라인 속에는 세상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2가지도, 종은 누구에게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고 자유인은 그냥 자연인,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것만 말해도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냐 믿지 않는 이방인이냐, 이것을 2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 2번 반복 속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세례를 받았다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이제는 자연인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연인의 몸,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나는 이제는 이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나의 삶을 바꾸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거든요.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았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변함없으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일지는 모르나 받은 성령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 속에는 한 성령이 들어와 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체는 각기 다를지언정 받은 성령은 한 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은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몸이다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세례를 받은,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성령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은 지체만 다를 뿐이지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속에 세상 인류가 다 포함되어 있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 세례를 받은 지체는 각기 다르나 한 몸이다. 왜냐?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첫 번째 드러나는 관점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로 드러나는 관점이 뭔가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볼까요? 27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지체는 각기 다를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한 몸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의 머리라고요?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한 교회의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몸은 각 지체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팔도 있고
오장육부의 내장 기능이 있고 무릎도 있고 걷는 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수많은 지체가 있지만 내 눈이 앞을 봐야 너의 몸이 다 이끌어 나가니까 나는 너와는 달라, 나는 너와는 전혀 다른 존재야. 그런다고 해서 눈만 떨어져 가지고 눈만 걷고 달아다니면서 먹고 다 하나요? 그러면 괴물이죠. 여러분들 눈만 자기가 똘똘똘똘 굴러다니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저게 한 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괴물이다라고 말하고는 거예요. 우리 한이가 만화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만화 영화 한 번씩 보잖아요. 그 영화 속에 뭐가 있습니까? 눈만 왕방울 해가지고 하나만 딱 있어가지고 몸이 막 깡통같이 해서 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정상으로 보입니까? 괴물로 보입니까? 그냥 괴물이에요. 손이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것을 맛있게 만들고 손이 모든 것을 만드니까, 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거 아니야. 그리고 손만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사람들이 그냥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절대 온전한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발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온갖 곳을 다 다니니까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온갖 중요한 곳 다 다니고 좋은 곳도 다 다니고 온갖 곳을 다 다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붙어 있지 마. 그리고 발만 이렇게 둥둥 걸어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야, 저 참 좋은 몸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괴물이다라고 질급을 할까요? 괴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너희가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교회론을 배울 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눈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visible church, invisible church 두 개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느 곳이냐? 우리의 영원한 고향,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교회, 그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나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각기 두 개의 교회냐? 그게 아니에요. 같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그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는 그때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교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교회에 있든지 보이지 않는 교회에 있든지 간에 서로 간에 한 교회의 교인이요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관점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점이 뭐라고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관점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관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 말입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3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관점을 잘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제가 이걸 왜 중요시 여기는가 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한 몸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관점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 말이에요. 사모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간절히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속에 숨어있는 의미가 뭔가 하면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사막길에 3일쯤 걸어가면 탈수돼서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생수란 말이에요. 한 모금 물이란 말이에요. 그 물을 원하는데 원하는 마음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물을 마시고 싶으면 얼마든지 생수를 많이 마시니까 물의 갈급함을 모르죠. 사막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데서 3일을 걸었다 그러면 물에 대한 갈급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급함도 갈급함이지만 그걸 먹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갈급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다라는 말, 사모하다 이 말은 사모 속에 있는 말은 그러한 갈급함이 있는 상태를 사모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은 그러한 갈급한 심령, 물 한 모금의 가치를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갈구어, 갈급함, 이게 사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으면 천국 가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랄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으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파고 파서 사흘 길 아니라 열흘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그의 갈급하면 이것이 아니면 내 생명이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그 사모함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은 너희가 믿어서 천국 가고자 하는 그 안전빵, 쉽게 말하면 모든 것에서 철가방이라고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직장을 가면 은퇴할 때까지는 누가 뭐라고 안 하는 직장이 있어요. 그런 직장을 철가방 또는 철가방 직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철가방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 믿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안주에서 하나님이 주시면 주고 주시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겠습니다라고 펑퍼짐하게 늘어있다. 이 말은 정말 게을른 믿음의 표상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햇빛 쨍쨍 내려쬐는 그 땡볕에서 사흘 길을 물 한 모금 못 마신 사람의 갈구함처럼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3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언급을 정의로 데피니션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다면 너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는 것까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딱 나타나는 관점이 뭔가 하면 너희는 더욱 큰 무엇을?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부흥을 읽지 않습니까? 지금 복음을 접하고 있어요. 그 부흥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면 병든 자도 낫고 이 모든 것이 부흥의 역사심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깊이 온 사회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 주시면 받고 안 주면 말지. 그리고 펑퍼짐하게 있는 것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믿음 없는 사람의 게으른 믿음의 현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이다.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다. 직체의 각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가 하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한 모금 물을 마시지 못한 그의 생명의 갈급함,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생명의 갈급함,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은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 말이에요. 어느 만큼? 내가 죽을 만큼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안타까운 갈급함,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몇 날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모금의 물을 마시지 못한 그 갈급함, 그것처럼 물을 갈구하는 그 갈급함처럼 하나님의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어떻게 하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너희가 되면 이 말씀을 들은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면 받고 안 주면 말지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 사흘 이상 뜨거운 땡볕의 사막길에서 단 한 모금도 물 마시지 못한 사람이 물을 갈급히 간구하는 그의 모습처럼 하나님 안에서 정말 큰 은혜를 구하는 정말 큰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서 배달의 교회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하듯이 쏟아지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배달의 교회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간단한 질문. 사람들은 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을 들어서 한 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는 성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내 몸은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은 내가 알기 때문에 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은 내가 알기 때문에 무슨 약을 섭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를 잘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완전히 믿음의 이율배반적인 말이에요. 내가 나를 잘한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성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다고 인정하고 내 몸은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 몸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한 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와 한 몸이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한 몸이신 하나님이시고 지체로서 우리와 한 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내가 가장 잘하는 달란트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무언가 한 가지는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도 말하고 있잖아요. 제일 적게 받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가지고 꺼내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 않은 곳에서 너는 거둘 줄 알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 안에서 펑퍼짐하게 주시면 받고 안 주면 말지 이런 신앙이 아니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자가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가진 것 없는 1달란트 그 땅에 묻은 것을 가져오니까 그 1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가장 잘하는 달란트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은 한 몸으로서 고통도 영광도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으로서 고통도 영광도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한 몸으로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욱 큰 은사는 어떻게 사모해야 되느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흘길 아니면 열흘길 정말 떼약볕이 내리쬐는 뜨거운 사막에서 단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못하고 사흘길 혹은 열흘길을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열흘 동안 안 죽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래도 살아있다고 가정하면 한 모금의 성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으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뭘 준다고요?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몸으로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